네, 오늘 속임과 경쟁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29장 1절부터 그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설교에서 다룰 그 내용은 29장부터 30장 전체입니다. 꽤 길어요. 그리고 31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룬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야곱의 하란 땅에서의 인생입니다. 이 기간의 인생, 대략 29장, 30장, 31장의 내용인데 20년 동안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남과 계약과 탄생과 계약과 헤어짐,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뭔가 비슷하죠? 만나고 헤어지고 계약하고 중간에 탄생이 있고. 성경이 여러분 이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뭐 수미상관이라고도 하고 이런 인벨롭 구조라고 하는데 그 위에 아래가 비슷해요. 대칭이 돼요. 대구가 되든지 대칭이 되든지 대조가 되든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중앙에 무언가 하나의 이야기를 넣어놔요. 그것은 그 가운데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대체로 성경은 언제나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면 그 세 번째 걸 강조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탄생이 있는데 바로 야곱이 12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속임과 경쟁, 이것들이 가득해요. 참 기관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이 가득 찬 중간에서 야곱이 12자녀를 낳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야기가 이 스토리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학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하면 전혀 어떤 감정도 와닿지 않고 이야기도 와닿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그 야곱과 라헬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죠. 처음 부분에 그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긴 여정 끝에 동방의 땅에 이르렀고 거기서 목자들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야곱이 그렇게 물어봐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압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답하면서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여기로 오고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야곱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중에 실은 이제 이 1절부터 14절까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간략하게 지나가는 건데요. 자, 갑자기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오랜만에 같이 예배 드리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자, 우물가에 갔어요. 야곱이. 자기네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 목자들이 있어요. 그럼 목자들은 그 우물에 늘 오는 사람들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게다가 그 지역에 그 라반도 알고 있고 또 라헬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오는지도 알고 있는 토박이들이에요. 그런데 외부인이 와서 갑자기 지금 해가 높이 떴는데 가축 여기 모여 있을 시간이 아닌데 왜 여기 있냐? 가서 물 먹이고 가축에게 풀 뜯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예. 그래서 어떤 해석에서는 야곱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너무 게을러 보여서 해가 있는데 이게 양에게 풀 먹일 시간인데 그렇게 모인 모습이 게을러 보이니까 이제
먹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해석은요, 방금 어떤 정보를 들었죠? 라헬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라헬과 개인적인 만남을 하고 싶어서 이 무리들을 좀 내쫓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무래도 후자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성경은 정확히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이상해요. 갑자기 처음 온 사람이 거기 있는 토박이들한테 가서 양한테 풀 뜯으라고,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 아니라고 이상한 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야곱의 지금 이 질문은 바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야곱의 태도와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상한 명령을 하니까 그 목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먼저 양에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목자들이 와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목자거든요. 목자의 수가 모자라서 돌을 옮기지 못했는지, 아니면은 이 돌을 옮길 그 담당 조 목자가 있는데, 그 조가 아직 안 와서, 돌 옮기는 귀찮잖아요. 그러면 순번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옮기면 물 먹이고 떠나는 게 이들의 어떤 행동 패턴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옮길 생각이 없고 여러 목자들이 와서 그 돌을 다른 목자들에서 돌을 옮겨주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거부했어요. 이 야곱의 이 뜬금없는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그 대화 중에 라헬이 양을 몰고 와요. 그리고 야곱은 그 라헬인 줄 알아보게 돼요. 그리고는 바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지금 거기 있는 목자들이 물을 안 먹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돌을 옮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게다가 이 돌은 뭔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목자들이 옮긴다고 했어요. 꽤 무거운 돌이고, 그리고 옮기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인이 와서 라헬을 보자마자 혼자서 그 돌을 옮겨다가 굴려내고, 그리고 양한테 막 물 먹이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라헬을 보자마자 그 땅에 우물을 관리하거나 우물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질 적극적인 태도로 혼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지랖을 떤다고 할까요? 남의 동네에서 막 이렇게 옮기고 양에 물먹이 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라헬을 향해서. 그리고 이후에 라헬과 보낸 시간도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 조카라는 거죠.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보자마자 이 입을 맞췄다는 건 환영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환영 인사를 하고 막 울어요. 내가 조카인데, 내가 리브가의 아들인데 하면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라헬도 깜짝 놀라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왜 울었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이제까지 그 여정을 떠나면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서러움, 어떤 두려움이 폭발한 것 같아요. 쫓겨나왔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죠. 이곳에 뭐 익숙하게 갔던 것 같지가 않아요, 도저히.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라반의 딸을 만나니까 이제까지 묶여있던, 실제로 야곱이 혼자 오면서 누구랑도 대화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부모님을 아는 친척을, 또 자기 아내가 되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 마음들이 다 어떻게 풀어지고 또 녹아졌는지 막 울었어요. 라헬도 이 이야기가 놀라웠는지 바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야곱과 그 라헬의 만남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가 한 군데 기록된 적이 있었죠. 예.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먼 곳에 가고 실제로 라반을 만나죠. 그때도 라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장면을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데 굉장히 달라요.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를 만날 때는요, 아버지가 오지 않았어요. 이삭이 오지 않았어요. 누가 왔냐면 할아버지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 왔어요. 그리고 혼자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왔냐면은 낙타 10피를 가져왔고 그리고 많은 예물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도착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뭘 했냐면 이 종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낙타에게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여자가 합당한 여자인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속내를 감추고 일종의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여자가 낙타에 물을 길어다 줬죠.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낙타 10필에게 물을 주는 것은 엄청난 일일 거예요. 회사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죠. 20리터짜리 생수통을 누가 가느냐, 여자가 가냐, 남직원이 가냐. 보통 남직원이 했어요. 근데 요즘 남녀평등 얘기가 나오면서 왜 남자만 하냐, 여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나와서 어떤 회사는 그랬대요. 하도 싸우니까 그러면은 생수통 없애버려라 하니까 남직원이, 맨날 갈던 남직원이 아이 잘 됐다 하고 네. 굉장히 물 20m 뜨는 게 힘든데 실은 남자들이 들어주는 게 좋죠. 근력이 훨씬 좋으니까. 뭐 이런 말은 또 어떻게 보면 남녀평등 시대에 여성을 낮게 보는 말일 수도 있지만, 뭐 여자가 힘이 약한 거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여기서도 리브가가 모르겠어요. 낙타 한 필이 물을 먹을 때 400리터씩 먹는다 그랬나.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몇백 리터씩 먹어요. 저장하려고. 등 혹에다가 물을 저장하려고. 예를 들어 100리터 먹으면 20리터 5개를 해야 되는데 10필 먹으면 50개를 해야 돼요. 그럼 리브가는요, 2두, 3두가 엄청난, 어깨가 딱 부러진 여자였을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여기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자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물을 줘요. 예물을 주면서 그 대화를 시도해요. 나는 누군데 너는 누구냐, 이게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만나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다른데, 자,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종이 온 게 아니라요, 자기가 스스로 왔어요. 그리고 가축이나 예물 뭐 이렇게 온 게 아니라요, 그냥 어떤 처지냐면 돌베개를 베는 처지예요. 혼자 가다가 거할 곳도 없어가지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되게 가난한 처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혼자 왔어요. 그리고 라헬을 만날 때 야곱이 기도했냐? 아니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좀 무리한 행동을 했죠. 그 동네에 와서 그 목자들한테 가서 양 풀 뜯기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가서 풀 뜯기십시오, 명령 줬거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 여자가 합당한 여자인데 테스트를 했잖아요. 테스트를 그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좀 더 높은 위치예요. 높은 위치에서 과연 이것에 만난 테스트하는 건데, 면접관처럼 이 테스트가 아니라, 여기서 야곱은 면접관의 자세가 아니라 흡사 면접자의 자세였어요. 잘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거예요.
그 큰 돌을 끙끙거리면서 혼자 옮기고 물 먹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니까 이 여자인 줄 알고는 예물을 주며 대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화했죠? 예, 울면서 나는 친척입니다. 대화를 했어요. 이 처지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가 어머니랑 결혼했던 이 이야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큰아들 에서의 결혼이 영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을 그 라반에게 보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던 이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줬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렇게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외삼촌한테 가서 너의 아내를 구해오너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요, 너무나 비슷하지만 다른 처지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은요, 굉장히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리고 출발도 다르죠.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은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뭘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앗은 이후에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니까 도망치듯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홀로 왔고 돈도 없이 왔고 울면서 만나고 있는 굉장히 그 불쌍한 처지예요. 자, 이런 처지였기 때문에 결과도 다른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저렇게 라반을 만나요. 라반을 만나서 결국 그 리브가를 바로 데려옵니다. 예, 바로 데려오는데 야곱은요, 라헬을 만났는데 못 데려와요. 뭘 했냐면은 이렇게 말하는데 15절에 야곱의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되게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잠깐만, 아내를 만났는데 돌아온 게 아니라 품삯 얘기가 나오고 어찌 공짜로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흡사 라반의 종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인데, 아브라함의 종은 뭘 가지고 왔냐면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아파트를 해갔어요. 아파트를 해가니까 딸을 준 건데 야곱은 아파트를 안 해가니까 딸을 안 준 거예요. 일만 시키는 거예요. 도리어 아무것도 없이 집에도 못 가는 처지고, 그 구에만 갈 수 있는 처지고, 예. 그리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일을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짜로 일을 하다가 삼촌이 그냥 어떻게 너가 계속 공짜로 일을 하겠느냐, 먹여주고 입혀주지만 내가 품삯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이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나중에 중요한 이야기로 또 한 번 나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야곱이 얘기를 하죠. 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동생 라헬, 방금 만난 그 여자요.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제가 일하겠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그때 아파트 값이 계산됐을 거예요. 일당 7년 곱하면 지참금. 예,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 현실적인가요? 예, 괜히 나온 소리, 이게 7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7년 일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래, 그럼 좋다. 7년 일하면 내가 라헬을 주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그리고 7년이 다 지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얼굴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언니가
그 자기의 부인 돼 있는 거예요. 아주 펄쩍뛸 노릇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7년을 예했는데 라헬만 바라보고. 게다가 성경에 말하기를 레아는 무언가 아름답지 않았던 여자 같아요. 때문에 라헬은 분명히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자, 야곱에게 속임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죠? 형의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 먹을 것으로 형의 그것을 가로챘죠. 그리고 축복 받을 때도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속이는 인생 살았어요, 야곱은. 그런 야곱이 이제 도리어 이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게다가 얼마나 큰 사기입니까? 7년의 사기. 생각지도 않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결혼에 대해서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겠죠. 억울해서 라반한테 가서 따지니까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네, 결혼을 시킬 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그런 것이 많이 덜했지만 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형이 혹은 누나가 언니가 먼저 가야지 그 순서대로 결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라반이 사기로 결혼을 시켰지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지방의 풍속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말은 은근히 야곱의 잘못을 꼬집는 말이에요. 형보다 아우를 먼저 하는 일은 없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보다 자기가 먼저 가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내세운 일이 없다. 야곱은요, 자기 지방에서 형보다 자기를 먼저 내세워서 아버지의 축복, 단 한 번 있을 그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 나온 사람인 것을 은근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말이, 라반의 이 말은 헛된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만약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 7년 중에 레아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은 라반이 라헬을, 동생을 바로 결혼시켰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레아가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인기 없어서 결혼 못하니까 레아를 먼저 보낸 것이죠. 야곱이 되게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이것도 수긍할 만한 일이고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말에 그냥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일해요. 무려 14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 지나고 라헬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자기가 만나서 울며 그리고 결혼하기 원했던 라헬과 결혼하니까 이제 좋은 날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이후의 인생도 참 어려운 인생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뭘 하냐면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자녀 경쟁을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데 서로 자녀를 낳는 경쟁을 해요. 그게 30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언니 레아가 르우벤을 낳아요. 그리고 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낳아요. 그리고 유다까지 낳아요. 여러분, 이렇게 4명이나 아들 낳으면 라헬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근데 라헬이 아들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방법을 씁니다. 야곱에게 그러면 자기의 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하, 라헬의 종에게 들어가서 빌하가 단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뭔가 또 질투가 생겼어요. 이제 레아가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 된 줄 깨닫고 자기의 종에게 실바, 레아의 종에게 그 들어가라고 야곱에게 말을 해서 갓을 낳아요. 그리고 또 아셀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한 이후에 다시 레아에게 태아의 문이 열려서 레아가 이사가를 낳아요. 그리고 또 스불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디나를 낳습니다. 많이 낳아요. 여기서 소외된 사람 누굽니까? 라헬이 소외됐죠. 근데 이렇게까지 낳고 난 이후에 라헬이 마침내 한 명을 낳죠. 요셉을 낳습니다. 여러분, 참, 이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아름답습니까? 좋아 보여요? 이게 좋아 보일 수가 없죠. 여러분, 아버지가 한 분이고 어머니가 다르고 그 아들 낳은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 있었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종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아요. 그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낳죠. 근데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라가 하갈을 미워해요. 이스마엘 미워합니다. 쫓아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잔인하게 내쫓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여러분, 한 집에 어머니가 2명 있고 그 밑에 아들 1명씩만 있어도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돼서 전쟁과 쫓아냄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어머니가 4명이나 있고 아들이 11명이 딸 1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 사람들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시대보다 더 큰 불행의 씨앗이 가득 들어찬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면요,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자궁으로 다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다툼은 누구 전문입니까? 야곱 전문이에요. 야곱은 어디서부터 다퉜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다퉜어요. 너무 뱃속에서 다투니까 이상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럴 정도로 다퉜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야곱의 인생이 이제 야곱의 가정 가운데 가득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진행한 이후에 야곱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죠. 라헬을 통해서 드디어 아들 요셉을 낳으니까 야곱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촌에게 이제 떠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촌이 무려 14년이나 함께 있으면서 야곱을 이렇게 일시켜 놓고는 그냥 떠나보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겠다고 얘기하니까 삼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기억나십니까? 아까 전에 보았던 것. 14년 전에 했던 얘기를 삼촌 라반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들었을까요?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제가 7년 일할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는데 속였잖아요. 삼촌이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삼촌이 나를 선대하고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여먹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그 자기 나름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좀 간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놓은 것인데 그 삼촌 라반에게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을 다 가져가라고 해요. 그리고 얼룩지지 않은
그냥 하얗거나 그냥 까만 양과 염소들을 자기가 기를 것이다. 그런데 이 하얗거나 까만 양과 염소들 중에서 혹시 얼룩덜룩한 애들이 나오면 그것이 내 몫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건으로 야곱이 제시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이 좋구나. 어이 좋다. 그렇게 하자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져간 그냥 하얗거나 까만 양들이 얼룩덜룩한 양을 낳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전히 공짜로 이 야곱을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라반이 오케이 좋다 그렇게 하자 얘기를 합니다. 이 계약은요 굉장한 불공정 계약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근데 일부러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야곱이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의 방법을 씁니다. 뭘 쓰냐면 양과 염소가 물 먹는 근처 나무를 베요. 그 껍질을 베는데 껍질을 그 부분 베서 껍질이 얼룩덜룩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양과 염소가 그 껍질을 얼룩덜룩한 껍질을 보면서 새끼를 베어서 새끼를 낳으면 그 얼룩덜룩한 새끼가 낳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전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피부가 하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동남아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얀 피부의 사람을 보고 아이를 임신하면은 하얀 아이가 나와서 그것이 가족의 경사가 될까요? 아니면은 유전자 검사를 할까요? 유전자 검사를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간섭하셨어요. 실제로 얼룩덜룩한 새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일로 야곱이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여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간섭하셔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꾀, 어떻게 보면 잔꾀죠? 이것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세요.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계속 가느니 자기 나름의 꾀를 낸 것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30장 끝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엄청나게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 계속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 큰 재물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큰 복으로 굉장히 많이 간주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여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보면요. 계약과 출생과 계약이에요. 위에는 뺐어요. 만남과 헤어짐은 뺐어요. 헤어짐은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나눌 거예요. 예, 만남은 앞에 잠깐 보았고요. 그 굉장히 처량한 처지에서 만남을 하니까 불공정 계약을 했고 거기서 출생했고 또 불공정 계약을 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요. 처음 계약 때도요. 속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출생에는요. 투쟁과 경쟁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계약 때도요. 실은 속임이 가득했어요. 불공정 계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야곱의 인과응보와 같은 삶으로 보여요. 형을 속이고 형과 또 싸우고 아버지를 속이고 투쟁하고 다투며 살아왔던 야곱이 여기서 속임당하고 투쟁하고 다투고 속임당하는 인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면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은 야곱은요 굉장히 비참해졌어요. 낮은 사람이 됐어요.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것이 그것의 그 정점을 보여주거든요. 가장 비참한 자의 모습을요. 그 비참한 자세로 그리고 삼촌의 집에 가서 뭐가 됐어요? 종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살아가면서 낮은 사람으로 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만이 가득 채우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야곱이 라헬을 만난 장면도 우연히 목자로들로부터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만남이 야곱에게 큰 어떤 감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막 울죠. 그리고 여러분, 두 아내가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은 것, 실은 그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 이름을 지을 때도 오늘 쭉 넘어갔지만 잠깐 보면요. 처음에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는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리고 또 레위를 낳을 때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막 이름을 짓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어떤 면에서 그 가족의 연합에 도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아이들을 같이 낳으면 모르는데 레아 혼자 막 낳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름 지으면서 하나님 나를 돌보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돌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름 지은 것도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실은 그렇게 나를 돌보셨다라는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이 그 가정의 평화에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닐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사역 처음 할 때 친구들과 한 번씩 만나서 축구 게임을 합니다. 축구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친구도 목사예요. 저도 목사고. 친구끼리 만나서 축구 게임 할 때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금지냐면 아멘, 할렐루야 금지예요. 골 넣고 아멘 하면, 야, 네가 골 넣고 아멘 하면 그럼 나는 하나님 날 버리셨냐?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게임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금지예요. 자기가 골 넣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나는 골 먹고 화가 나는데, 여기서 레아와 라헬이 막 종들까지 동원하면서 막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도 그런 좋지 않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전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이어집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심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선택, 그리고 또 하나요, 배제로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 배제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라고 이삭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두 아들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큰 자를 배제하시고 어린 자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늘 선택과 배제로 나타나서 누구는 내보내시고 누구는 버리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 선택과 배제가 야곱의 인생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면 12명의 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다 버리면은 이 가정에 엄청난 전쟁과 풍파가 일어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낳은 여러 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다 내보내버려요. 그냥 다 멀리 내보내버려요. 아예 상관하지 않게. 장례식도 못 오게 해요. 아예 내보내요.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꾸세요.
선택과 배제를 이제 그치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 모두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12지파로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과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그의 경쟁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요, 그의 죄의 열매가 가득해 보이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한 성격, 우리의 모난 성격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소극적인 성격, 질투하는 성격, 이기고자 하는 그런 좀 못된 습성, 나만 가지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막 채워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죄의 열매가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야곱이 속이고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데 야곱의 인생 전체가 그러고 있어요. 속여요. 속임당해요. 계속 다투고 경쟁해요. 그런 것만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채운 것처럼요. 나의 인생도 그런 것으로 채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인생은 굉장히 좌절스럽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실은 우리 인생을 채우는 외부적인 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좌절스러운 게 많아요. 우리나라 높아진 물가, 낮은 취업률, 집값은 엄청나게 높아지죠. 아이들 낳는 일도 없어지죠. 결혼도 잘 못하죠. 이혼율도 높죠. 자살률도 높죠. 여러분, 이 환경을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밝지 않아요. 절망스러운 마음 많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생각해도 우리 인생이 괴로운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성격이 연약한 것들이 내 삶을 옛날부터 지배하고 이제까지도 채우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가 계속 남아있는 것 같아 보여요. 성격뿐 아니라 내 죄의 열매가 내 삶에 가득 채우고 여전히도 나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절망스러운 걸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소망을 발견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근데 그뿐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모습이 자기 삶에 투영되어 있으니까 자기의 미래가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많은 것들이 자기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 이것을 바꿔낼 어떤 희망과 여지도 없어 보여요. 그러면 자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 야곱의 이 적나라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사기당하고 계속 속임당해요.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 거친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인생을 축복하고 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12아들, 12자녀, 나중에 한 명 더 아들을 낳게,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인데, 나중에 아들 한 명 더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다는 것을 야곱은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야곱이 이러한 삶을 사는 중앙에서 이 모든 아이들을, 이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그 만남과 계약과 출생과 계약과 헤어짐, 그 정중간에서 뭘 말하고 있다고 했죠?
출생, 아이들이 태어난 것.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들 많이 나니까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아버지의 세대부터 단 한 사람만 선택해 왔고 심지어 야곱조차도 형보다 자기를 선택한 것을 아는 야곱이 수많은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요. 이것이 좋은 축복의 징조라고만 생각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앙에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확 바뀌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연약한 성격들이 평생을 괴롭힙니다. 근데 우리의 죄의 잔재들이 우리 평생의 어떤 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해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숨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야곱이 신앙적으로 정말 본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봤던 거 있잖아요. 그 양과 염소에게 나뭇가지 얼룩덜룩한 거 베어가지고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게 한 것.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적용해가지고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해서 야곱이 이것을 믿음으로 바랐기 때문에 이 믿음을 사용하셔서 새끼를 낳았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야곱의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들어 쓰셨어요. 종종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야곱의 인생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생을 보면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요, 도리어 우리의 인생이 더 괴로울 때가 많아 있어요. 우리 인생의 현실은 뭘 보여줍니까? 야곱의 인생 같은 걸 보여줘요. 경쟁적인 성격, 죄의 열매가 가득 들어찬 인생만 보여줘요.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고 그것이 나의 삶에 가득 찬 것처럼만 느껴져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어떤 위대한 것,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요. 야곱처럼 여러분 바라는 것들에 진짜 보이지 않는 그런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양을 낳게 하려는 이런 이상한 시도를 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이 처음에 아내를 만날 때도 기도하며 만난 것도 없이 그저 연약하고 천박한 사람으로 되어지고 속여지는 인생을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의 인생의 죄와 그의 연약한 성격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연약한 성격과 단점과 트라우마, 어떤 고통들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내 죄 열매 내 삶을 가득 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도에 가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게 말했죠. 속임과 경쟁. 이 야곱을 특징 짓는 단어예요. 여러분을 특징 짓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다를 것이고 여러분의 죄의 성향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를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은혜라고 이 제목을 지은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만 채워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